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지혜를 잃지 마십시오. 이 가인을 중심으로 오늘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하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아담과 하하가 처음 낳았던 자녀였습니다. 이 가인의 뜻은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다, 얻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인의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혹시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이 가인과 하와도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니까 제일 두려웠던 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였는데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딱 주셨을 때 저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 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면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가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 인류의 첫 열매고 이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로 얻게 하신 첫 열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인생이 이 아름다운 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관점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가인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믿음. 자, 어디를 성경을 보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잠깐 띄워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가인과 이 아벨의 제사 문제를, 예배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큰 차이는 뭐냐?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해하기를 그냥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고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제사가 연락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그 가장 큰 차이는 믿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자,
출애굽기 23장 19절.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여기 토지에서 난 처음 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자, 첫 것을 드리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말씀 한 구절 더 보면 잠언 3장 9절. 잠언 3장 9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것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우리 이거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에스겔 48장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1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의 재료를 이렇게 지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주에게 다시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들어가느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첫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양을 드렸느냐, 농산물을 드렸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것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 믿음의 표시와 고백이 바로 첫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산물의 첫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드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믿음으로 드린 사람과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잠깐 창세기 4장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볼게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다 여기까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사람을 받아야지 그의 제물도 받는 거예요. 사람을 안 받으면요, 그의 제물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에 사로잡혀 있느냐, 믿음으로 내가 나아갔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벨을 받으시니까 그의 제물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 가인을 안 받으니까 그의 제물도 안 받는 거예요. 왜 가인을 안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느냐,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느냐, 왜 나보다 못한 동생의 제사는 받고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첫 은혜의 상징인데 내 것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왜 안색이 변하냐? 네가 믿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재물을 안 받은 것인데 하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 가인이 지금 믿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엉뚱한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지금 뭐냐면 가인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 죄 짓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죄를 짓고 사로잡혀 있냐면 성경이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죄가 어떤 문에 엎드려 있냐면 내 마음의 문 안에서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죄가 내 안에 지금 있는데 막 나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죄 짓도록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죄에 한번 사로잡히면 내 생각이 통제가 안 되고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내가 그냥 막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것은 지금 가인의 이 영적인 상태가 엄청나게 죄 가운데 죄의 욕심과 정욕과 쾌락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그렇게 너를 간절하게 찾지만 너는 싸워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가인이 죄를 다스렸습니까? 싸웠습니까? 아니죠. 그냥 죄에 사로잡혔어요. 믿음으로 사로잡혀야 되는데 죄 가운데 사로잡힌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때가 되니까 나온 거예요. 가인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지혜를 잃어버렸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냥 제사 드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무너진 것을 엄청나게 크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또 마음을 또 지켜야 되는데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 안 지키면요, 내 삶에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뭐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예배도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무너진 순간 찬양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어떻게든 잘 지키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또 지키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세상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세상적인 말이 찾아오고 세상적인 감정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가인의 마음 상태는 이미 그렇게 무방비로 다 노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를 지금 딱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그냥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딱 무너져 봐요. 저 말은 사람의 말이다. 그 마음을 딱 갖는 순간에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 예배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뭐가 무너졌느냐? 죄 가운데 사로잡히고 믿음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볍게 여기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잃어버렸던 것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것을 더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이 믿음에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또 지키시고 또 지키면서 우리가 이거 무너져버리면 예배 무너져버리고 기도 무너져버리고 다 무너져버리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거 하나만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예배 시간만큼은 성경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마귀가 틈을 타잖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왜 가인이 아름다운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냐면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적하셨어요. 내가 너의 이 재물을,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 너 그렇게 내 앞에서 안색이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이 죄된 삶을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아셨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딱 회개하면 일이 다 끝나요. 정리가 돼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하냐? 이 분노를 못 참아요. 뛰쳐나가버리는 거죠. 분노를 못 참아하고 얼굴이 안색이 변하면서 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감히 저의 예배를 안 받으시다니요. 저보다 못한 동생의 예배를 받고 저를 안 받으시다니요. 인생에 거절을 당한 것 때문에 얼굴이 분하여 안색이 심각해졌더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지금 네 마음속에 죄에 대한 열망들, 욕구들, 갈망하는 마음들 이거 다스려라. 다스리고 와서 나한테 예배 다시 드려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요, 이 말을 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살인해 죽여요. 하나님이 이후에 또 나타나시죠.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죠. 다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래 동생을 죽였겠죠. 하나님이 또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 열등감에 분나는 마음에 이 혈기에 제 동생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끝나요. 근데 이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반려라는 거예요. 언제 내 동생의 생명을 나보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이 대들면서 회개할 기회를 또 놓쳐버립니다. 가인 보면 여러분 누구 생각납니까? 저는 가인 보면요 사울 왕이 생각이 나요. 제사장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 볼품없는 지파 속에서 이 사울을 선택해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인생의 한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고집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회개하라라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고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2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한 교회 중에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줬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고집으로 스스로 패망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 말씀해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고집으로 끝까지 버티는 이 교회를 향해 큰 환난 가운데 내가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노땅으로 쫓아버리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내용은 다르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 고집 부리고 있는 건 뭐냐? 내가 그거 아니다라고 일깨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집 부리고 있는 거 뭐냐? 또 고집 부리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고집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그것을 그 자리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멈추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잘못한 것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뭐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에게 와서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하나요? 너 한번 따끔한 맛을 봐야지 이럽니까? 부모 마음 수그러뜨리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 이 고집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고 대항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죄를 멈추지를 않는 삶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의 첫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다시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고, 그 사명을 이루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생명이 다시금 살아있는 산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 아름다운 지혜를 그저 또 버리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믿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만큼은 제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 제가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의 삶도 직장도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없어요. 그러나 없는 상태에서 가정에서 아무리 내가 잘 꾸리려고 해도 직장에서 내가 아무리 멋지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받지를 않으신다라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엄중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성령은 우리 안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 반응을 우리가 자꾸만 무시하고 또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집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지적을 해주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또 감사한 것은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또 감사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지혜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끝까지 유지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금 내 마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고집도 용서하여 주시고 강팍한 마음, 무뎌진 마음 하나님 다시금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일들, 사명들 넉넉하게 잘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